샬롬,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온라인 예배 16번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신 가사의 내용을 잘 음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이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신 일을 우리의 모든 죄로 바꿀 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능치 못하실, 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성축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마땅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며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그가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한하시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지만 악인은 땅에 던져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15장 그 끝인 일을 행하신 찬양 부르도록 하죠. 615장 그 끝인 일을 행하신 찬양입니다. 그 끝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누거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사랑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곳에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로써 16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속히 코로나19가 끝나여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또 그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주변에 또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에 기도하는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세상의 것들은 다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의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축할 때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없어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혼존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불이 아버지마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지만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래서 아버지를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드리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하고 아끼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재정적으로 경험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넷플릭스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로서 16번째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또한 시간 주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서로가 서로 중보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기도를 강구하는 능력들이 나타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에 지쳐있는 자들이 있고 마음속으로 힘들고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성과를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치유 통해서 하나님께 보나 아버지 돌릴 수 있도록 치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마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워주시옵소서. 성령과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것을 보여주시고 인하여서 더 이상 아버지를 참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생각하면서 아버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아버지의 종식되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겸손함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함도 보게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송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아버지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메이플릿지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6번 함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그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같이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뭉쳐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그 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오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자들의 몸을, 주님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환경과 아버지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침몰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서 하나님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믿음이 우리의 부모님을 따라서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일 날을 우리가 꿈꾸며 아버지 그날을 위해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홀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16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 해 이제 지난주까지는 절반을 보냈고요. 또 7월 5일 오늘은 이제 하반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 헌금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생일 맞이한 분들 계시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연이, 혜린이, 영재, 그리고 김현철 권사님, 또 시라, 박현숙 집사님 7월 생일 맞이하였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이 생일빵 이건 아니고 축하한다고 한번 안아주시고 또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로부터 15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35편 15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민족의 신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 그 입에는 입김도 없으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레위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를 찬양하라. 시온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그런 찬양인 것이죠.
이렇게 예배 때 찬양을 부르게 된 유래는 다윗 시대 때부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안치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를 구성했어요. 찬양대를 구성하였는데 이 찬양대를 24교대로 돌아가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4개의 찬양대가 있어서 24번 찬양하도록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하루 왼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시고 비교 불가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신중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한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신다.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며 비를 위해서 번개를 보내시고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모조리 죽이시고 또 이집트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바로와 그 신하들을 벌하셨다라고 말하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종살이로 죽어가던 자신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기억하며 송축하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기억을 이제 가사로 적어서 찬송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겠습니까?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행복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인데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다윗 때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그립다라는 말이에요. 찬양과 경배가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고 하나님도 너무 즐겁고, 그래서 그곳에서 현존하고 임재하는 그때 그 시절 그 예배가 그리워서 하나님이 다시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 찬양, 그 경배, 그 송축함이 우리가 예배 드릴 목적이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들어가면서 두 가지 찬양을 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제가 그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곡 부른 이유가 시간 남아서 땜빵하기 위해서 부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주체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의 마음에 각인시키고자 부른 것이에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나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입만 읊조리는 찬양,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되새김질하면서 송축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임재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그 고백을 들어보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은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 방법이라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할 때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서인 소요리문답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1 문제가 있습니다. 제1문항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즉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게 한다,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이나 예배 중간에 부르는 찬양이나 찬양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예배의 주체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135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요. 오늘 읽은 15절로부터 21절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누구이고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5절로부터 18절은요. 우리가 송축하고 경배해서는 안 될 대상을 언급하죠.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의 한자는 인형우 혹은 짝우, 쓸데없는 우, 그런 우자고요. 형상, 상은 형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인형으로 만든 형상이 우상인 것이죠.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15절로부터 18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15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은과 금으로 만든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부터 17절
얘는 입과 눈과 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 우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이 nothing인 우상을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긴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 후반절과 18절이 말하는데요, 우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교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입에는, 즉 우상에게는 입김도 없고요, 그 입김이라는 것은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없는 우상처럼, 18절,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생명 없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이란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란 나를 만든 분이시다. 다시요. 우상이란 내가 만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란 나를 만든 분이시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상은 비록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더라도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은 nothing인 겁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말이 그 우상과 같이 호흡 없는 존재, 죽은 생명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특별한 보물로 보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요, 자신을 보석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고 경배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아무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는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해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퀴리오스, 마스터라고 하는 황제, 로마의 그 황제였던 신상이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 보면 그 신상 앞에서 오 마이 마스터, 또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터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퀴리오스는 주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상 앞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 앞에서 제자들은 이제 이런 주님께 도전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저 로마의 신상, 저 황제가 너희들의 마스터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마스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의 퀴리오스냐? 주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 예수님의 이런 물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이 만든, 아니 시대가 만들어낸 우상들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만몬주의, 시대사조, 세계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이데올로기를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정말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죠. 저 미국을 보십시오. 정말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보십시오.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몬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우상들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내가 만든 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나를 만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무가치하고 돌과 같은 죽은 이 우상을 왜 사람들은 만들어낼까요? 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죠? 생기를 부어넣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불어넣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전략은 누구의 전략인 줄 아시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과 지혜를 어둡게 하고 인간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도록 부추깁니다. 이게 누구의 행동이었어요? 사탄의 행동이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자 우리 인간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서 지금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은 우상처럼 생명 없는 그런 죽은 자가 되어가는 것을 인간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투영해서 만든 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을 원하는 가치들을 스스로 속박시킵니다. 그리고 자유 없는 종으로 살죠. 여러분, 돈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돈을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죠. 그걸 얻고자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치를 두었던 그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 없는 종으로, 돈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죽은 생명은 생명을 창조해내지도 못하고 역사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는데 그 죽은 우상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상은 호흡도 못하는 죽은 우상이 아니라 송축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경배하지 말아야 될, 송축하고 찬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우상이고, 우리가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나띵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생명과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생명과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거죠. 유물론자 철학자인 포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이란 인간의 마음에 투영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이란 인간의 마음이 투영하여 만들어낸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포에르바하의 말은 틀렸습니다. 포에르바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아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 투영된 것,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잖아요. 불완전한 것이 어떻게 완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포에르바하, 신이란 인간의 마음이 투영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육체가 치유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포에르바하는 틀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죽은 우상을 찬양할 것인가? 중간지대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죽은 우상을 찬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 삶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은 죽은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까?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20절에는 레위인들이,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 뒷부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들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하고 경배해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역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이사야 43장 21절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찬양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1절로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천지 창조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만물을 관리하라고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특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지금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셔요. 우리를 콕 집어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쯤은 다 그런 추억이 있을 터인데요. 많은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택받아 본 경험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 보면 잘하는 친구 2명이서요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친구들 그러면서 한 명씩 자기가 이긴 사람이 먼저 데려가고 진 사람이 나중에 데려가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갈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 이렇게 부르는데 처음으로 이름을 불려졌을 때 여러분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무척 좋지 않았었습니까? 또 친구들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점차 친구들이 이제 없어지는데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서 얼마나 초조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내 이름이 불려지면 세상 다 하는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짜릿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도 이처럼 좋은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보석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감사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찬양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9절로부터 21절에 이 짧은 세 구절에서 찬양하라, 송축하라, 경배하라 이 말들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선택받아서 보석처럼 여겨지는 너희들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손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할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은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상들과 다른 분입니다.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내 이름을 부시고 나를 보석과 같이 선택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과소평가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과대평가했던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과소평가했던 십자가의 능력이 제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과대평가했던 마귀의 능력을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았던 시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여서, 그래서 영원히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불렀던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다시 하죠. 봉헌성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평생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전 세계 위에, 그리고 아버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우상으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